오늘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살피려면 레위기 18장에서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18장에서 20장의 말씀은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들에게 성결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만이 성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겼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18장과 20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반 백성들이 아닌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주는 규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2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9절은 제사장의 규례, 장례와 결혼에 관한 규례, 그리고 10절에서 15절 말씀은 대제사장의 장례의 문제와 결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서 24절은 제사장의 신체적인 결함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례, 결혼, 여러분 이 문화는 신성한 문화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장례를 치러야 하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21장에서 일반 백성들이 아닌 제사장들에게 장례의 문화에 대해서, 결혼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로서 그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해야 함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실수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다 그렇게 실수하거든, 그러죠?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시면 어쩜 그럴 수 있지? 그래, 사람인지야 그럴 수 있지, 넘어갑니다. 근데 목회자가 그러면 아니 세상에 어찌 목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도 사람이죠. 그러나 목사는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직임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성도들보다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속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왜 일반 백성들과 동일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18장, 19장, 20장에서 일반 백성들을 말하면서 제사장들을 똑같이 포함시켜서 말씀하시지 왜 구별해서 말씀하셨을까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이보다 더 엄격한 규례를 지켜내므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드려지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할 몸이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함을 증명해 보이도록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시체와도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애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계 가족의 장례만큼은 허락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3일 동안 정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아니 함께 살아왔던 그 가족들을 떠나보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그 직계 가족만큼은 그들의 시신을 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에게는 자기의 직계 가족에게까지도 그 시체를 대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레위기의 정결 의식을 보게 되면 시체를 만지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는,
거룩하지 못하는, 성별되지 못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자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정결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체를 만지는 자와 함께 손을 만지는 자도 하나님께서 정결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자들 또한 정결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결하지 못함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제사장으로서 그 직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의 가족 외에 다른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셨는데, 대제사장에게는 그 자기의 직계 가족에게까지도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직계 가족은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시신도, 그리고 성소에서도 나올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처녀와만 결혼을 해야 하는 규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에 흠이 있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사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라고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것이나 아니면 흠이 있는 것으로 드리지 말고 거룩하고 구별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대신해야 할 그 짐승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해야 하는 그 직임을 맡은 자로서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정결하게 구별되어져야 됐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거룩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21장 8절과 15절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는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엄격한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거룩해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성적인 범죄를 행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와서 그 규례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나가는 여인에게 음욕을 품으면 그는 간음한 자니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시대는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그런 죄를 범하는 결과로 인해서 내게 그의 항목이 주어졌다면, 신약의 시대는 내 마음으로 품는 음욕마저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됨의 신분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에게 먼저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우리가 그 거룩을 표현하며 살기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셨다면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후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예를 보게 되면 여러분, 모세를 한번 들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40년의 생활을 했습니다. 최고의 학문, 최고의 군사에 대한 지도력,
지도자로서의 부도감이 없는, 손색감이 없는 훈련을 하나님은 40년이나 시간 동안에 바로의 궁에서 모세를 훈련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모습으로 모세를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여러분, 모세가 오래 참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자기 백성의 동족이 이 애굽인들에게 그렇게 아무런 무차별적으로 짓밟히고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노역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구박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잖아요.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그를 인도해 갈 지도자로 그때 세우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만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너 이리 와. 너도 한 대 맞아 하면서 벽돌로 찍어버리지 않았을까? 예.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자를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 40년 동안 또 다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모세가 가장 낮은 자리에 광야의 자리에 내려가서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할 수 없는 그 악조건에서 40년을 미리 연습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 광야 길을 미리 답습시킴으로 인해서 그 광야 길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경험을 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처음 걷는 길이고 광야에 어렵고 힘든 길임을 알았지만 먼저 모세를 통해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문턱에까지 인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믿음을 먼저 갖는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죠? 네, 그렇게 해가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죠?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의 민족을 이렇게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믿음의 순종은 언제 드러나냐면 결론적으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바칠 때 그의 진정한 믿음이 있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을 실제 믿음이 있는 자로 하나님이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그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의 아내 사라는 그 말씀을 비웃었고요. 아브라함도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라고 하는 그냥 썩 내키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여성의 구실을 마치게 되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몸에 하나님의 새 생명의 씨앗을 주었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은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녀를 없는 것에서 새 생명을 주셔서 그를 통해 잉태케 하시는 부활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아내의 삶을 통해서, 아내의 생명을 통해서 새 생명을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달라하셨을 때에 벌써 여인의 구실을 할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생명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 생명은 어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생명을 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모리아산의 번제물을 바칠 때에 사랑하는 아들이 말하잖아요. 아버지, 번제로 드릴 제물, 그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래, 기다려봐, 너가 제물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단다. 함께 가자. 그런데 결국 갔는데 어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제단에 나무를 쌓고 자기를 묶습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죠. 그때 이삭의 나이는 한 18세 정도,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120세 되는 나이죠. 여러분 어떠실까요? 120세의 나이와 한 20세의 나이의 사람이 힘을 겨룬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20세가 이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삭이 그래서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리아산의 아들을 바치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치는 아브라함을 붙잡으시고,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그때서야 인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독자 이삭을 그 여인의 구실을 못하는 그 몸에서 새 생명에 잉태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이후에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내가 할 수 없는데, 나는 그런 자격 조건을 갖지 않았는데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는 무엇을 시키는데 어떤 분이 적당하겠다라고 해서 그분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분을 향해 전화드린 것이 아니라, 그러나 사람인지라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속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규례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규례는 무엇입니까? 일정한 규칙이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명령하신 법칙과 규범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4장 1절 말씀,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아멘.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도록 먼저 가르치신 이후에 그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운전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아이에게 너 운전해 라고 말하지 않고 2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난 다음에 운전을 연습시키고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너 서울로 같이 운전하고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실수가 줄어들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직분자를 세워나갈 때에, 교회가 뭔가를 행해 나갈 때에 충분히 기도하고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들을 우리 교회가 행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10명에 7명, 8명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여호와 샬롬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늘 두렵고 늘 무섭고 늘 떨리고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하는 삶, 여러분 떠나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을 그만 내버려 두시거나 방치시키지 않습니다. 긍휼의 은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것이죠.
이게 바로 긍휼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규례의 시작을 오늘 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은 시체를 만짐으로 더럽히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2절과 3절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살부치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의 죽음은 괜찮다. 또한 시집가지 못하고 죽은 친누이의 죽음도 괜찮다. 그 여자에게 남편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죽음을 만져 몸을 더럽히는 것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 2절 3절에서 예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외적인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죽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야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들의 죽음의 문제는 피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니까, 변개치 않으시니까,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들의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그들이 해결할 수 없을 상황에 놓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당장은 죽이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죽음은 피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도 그들의 죽음의 문제는 피할 수 없게 하셨지만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새 생명의 은혜,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를 그들에게 써내려가게 하신 것이죠. 지금은 동물의 피를 잡아서 그들에게 속옷을 만들어 주었지만 구약의 성막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생명을 건져내셨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우리 육체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의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받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긍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외적인 말씀으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외적으로 그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에게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외적으로 그의 가족만큼은 시신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의 그 어떤 가정보다 가장 귀하고 존귀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정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은 가정, 사랑하는 가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을 만나고 싶은 가정, 늘 행복에 깃들고 웃음이 넘쳐나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고 싶은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나를 내려놓지 않아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아직도 구기지 않고 축혀 세우면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공부해 왔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러나 내 자존심을 구기게 되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으로 하나님의 행복이, 샬롬의 평강이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나만 용서해야 되고, 왜 나만 짓는 것 같고, 왜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왜 나만 그래야 하는지 불평불만이 가득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아픔을 그냥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아파서 밤새도록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모가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아이를 지켜보는 것처럼 내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흘려 기도하고 그를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고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이 있죠. 신앙의 이름으로 가정을 내팽개치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 집단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내 남편, 내 아이, 내 아내, 내 자녀가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의 문제만 가지고 교회에 미쳐 돌아다니는,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이단의 그곳에 미쳐 돌아다니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울며 불며 그렇게 목 놓아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 갔다 와서 내가 너 만나줄게. 아닙니다. 잘 달래서 아이를 놀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아이를 데려와서 함께 예배하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요? 가정이 깨어지는 것,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삶으로 살아내라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규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몰렉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이 우상에게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게 하고요. 하나님보다 권력과 명예를 더 쫓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마음을 끊어버리십시다.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제사장들은 매사에 정결한 성결한 마음과 몸을 지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털을 깎거나 문신을 하거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거룩함을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오늘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의 아름다운 석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주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어서 그곳에 머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런 은혜로 충만한 교회와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